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탈옥, 베드로의 탈옥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탈옥인데요. 천사에 의해 탈옥을 당한 사건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이제 천사가 와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여 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더 살려두셔서 쓰시기를 원하셨고 기도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6절 7절이 교훈합니다. 6절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이 당시 6월절 명절은 이제 무교절 명절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서로 호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절 원래 6월절은 유대 달력 음력 1월 14일 저녁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간 명절이 있는데 뭐 6월절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무교절 얘기했다가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그 명절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전날 밤이에요. 이 명절의 마지막 전날 밤이에요. 예. 명절 기간에는 사형 같은 것은 안 하거든요. 율법과 관례상 금지예요. 그런 명절 끝날 바로 다음 날 헤롯 왕이 베드로를 꺼내서 재판을 열고 사형 언도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과 사도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도 목배임을 당하여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고 또 두 명의 파수꾼들은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5절에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만 명절 기간 내내 일주일 내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석방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이면 마지막 날 밤이죠. 다음 날이면 꼼짝없이 베드로가 그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절망적인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7절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천사가 등장해요. 그 박윤선 주석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천사 자신이 등장하는 과정이나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거, 또 조명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행할 뿐이죠. 예,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해석이죠. 천사는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요. 뭐 천천히 등장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는 즉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난 것은 천사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반영이겠지만 일단 감옥이 밤중이니까 깜깜하겠죠. 베드로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종의 조명 역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거든요.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자기를 꺼내주기를 기대하고 맘 놓고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 아니겠죠.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 나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당장 다음 날이면 죽을 것인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태평하게 자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다 맡긴 것입니다. 자기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또 앞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베드로가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띠를 띠고 데려갈 것이다. 이게 순교당할 것이다. 예고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딴에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성도의 죽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을 나는 만날 것이다. 라고 믿고 평안하게 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간밤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일반적인 단계와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8절 말미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고 하자 이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죠. 아마도 군사들은 베드로 옆에서 골아 떨어졌을 것이고 쇠사슬이 조용히 벗어졌어도 쇠들이니까 이렇게 분명히 쇠소리들이 났을 텐데 천사들은 깨어나지 못해요. 예, 그냥 마치 마취 당한 것처럼 아주 푹 그냥 자고 있습니다. 8절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을 잘 때 옷을 입은 채로 잔 게 아니라 겉옷을 벗고 겉옷은 이불처럼 몸을 덮었겠죠. 띠를 벗고 신발도 벗고 아주 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다 입고 신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그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죠.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마치 목루병 환자처럼 잠자다가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서 첫째 파수꾼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고 그리고 군대 이 감옥이 군대 요새 안에 있는 감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요새의 쇠문이 이제 거리랑 연결된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가 나간 다음에 저절로 이게 닫혔겠죠. 열리고 한 거리를 지나니 뭐 한 블록 뭐 지나니 베드로로 하여금 이 감옥에 있는 군대 요새를 아주 빠져나오도록 인도한 이후에야 천사는 곧 떠납니다. 여러분 천사는 곧 떠나요. 작별 인사 같은 거 안 해요. 베드로야 나 갈게 잘 있어 이런 것도 안 해요. 인사말도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고 곧 떠나요. 쿨해요. 심부름만 하고 떠나요. 천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부터 공치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천사가 베드로만 붙잡고 요새 밖으로 감옥 밖으로 안전한 장소로 즉시 순간 이동 같은 것을 하면 될 것을 쇠사슬 벗기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고 시내를 통하는 쇠문 통과하고 왜 이런 단계들과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기적적인 도우심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일반적인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과정과 단계들을 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문들도 통과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보면요. 내일 보게 될 그런 본문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장소에 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교인들이 베드로인 줄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이게 문 여는 것을 지체하는 바람에 베드로는 꽤 오랫동안 그 대문 하나 통과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방금 감옥문을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일반 보통 집에서는 집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단계들과 과정들을 통과하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중생,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기적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신자의 삶에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매일 신앙 현실에서 벌어지는 날마다의 영적 싸움,
영적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는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재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심리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기적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날마다 성실하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과 단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의 인생은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천사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버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정신과 태도로 다음날 죽으려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꺼내 주었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곧바로 감옥 간수장을 찾아가서 다시 넣어달라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순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교만과 허세 부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이지 지가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앞설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가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뭐.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가나안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하지만 그 말씀 따라갔다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가면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은 주님을 찬양하는 길이요, 감사하는 길이요,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